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나오는 이 말을 할 때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모여있던 11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을 할 때입니다. 이들은 여인들의 이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 그녀들의 말을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이 늘어나고 증언이 지속되면서 점차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 말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36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던 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우리 부활하신 이 주님의 인사는 일상적인 인사말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평화와 축복의 선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나 그분을 만나는 모두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목격자들의 증언으로만 주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접했던 제자들이 긴가민가 하던 이 제자들이 이번에는 모두 함께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자, 37절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은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다. 여기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런 육체가 아니라 유령과 같은 존재로, 귀신과 같은 존재로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9절의 기록을 보면 방의 문들이 다 닫힌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유령처럼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나를 보고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으니 당연히 놀라고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38절의 이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강하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친근감 있게 책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39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놀랍고 의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먼저는 당신의 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과 살은 뼈가 없지만 지금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자신의 이 부활의 몸이 육체가 있으며 유령과 같은 영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이 아니고 육체라면 어떻게 벽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41절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며 기뻐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의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무 기쁘고 좋은데 제자들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영이 아니라면 육체라면
어떻게 문으로 돌아오지 않고 벽을 뚫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일까? 그러자 예수님은 아직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여서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셨습니다. 그분은 또 생선을 드시면서 자신의 몸이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셨음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토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벽을 통과해서 들어왔지만 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인 이 육체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주님의 몸이 이 썩어질 육체라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영이라면 이렇게 생선을 구워서 드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영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체도 아닌 다른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이런 영적인 몸이었고 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는 문이 아닌 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영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몸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선을 드시는 이런 몸이었습니다. 영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육도 아니고 또 새로운 차원의 신령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령한 몸을 가진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우리들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령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벽을 통과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한 그분의 목소리도 직접 듣게 하시고 또 손과 발을 만지게 하시며 생선을 달라 하여 한 조각을 드시게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오감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44절부터 48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신비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을 열어서 그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도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마지막 유언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9절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다리고 그분과 함께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3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다니 근처로 데려가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누가복음 19장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느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은화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성령과 함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우리 인간의 이런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신비를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거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살과 뼈가 있고 음식을 드시는 육체가 있으시면서도 영처럼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주님의 이 부활의 몸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 부활의 신비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져보게 하시고 오감을 통해 경험하며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위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세 가지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제자들을 교육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이런 신령한 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출현해서 교회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과 육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신령한 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신령한 이 부활의 몸이 입혀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신비를 우리의 이 오감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부활의 참된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부활하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입혀지기를 사모하면서 그 아름다운 소망 안에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증인의 사명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와 성도로서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소홀히 하고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친교하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신방을 하고 수련회를 하고 훈련을 받고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위대한 부활의 증인을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의 만족과 또 우리들만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만약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과 증인의 사명은 내려놓고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며 위로하며 시집가고 장사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안락을 쫓으며 이 생의 염려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이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이후에 악하고 게으른 종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마지막에 가르쳐준 이 비유를 그냥 우리 귓등으로 흘려 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먹고 마시며 즐거움이나 개인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관광객을 태우는 유람선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고난받고 함께 훈련받으며 결국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을 태우는 군함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증인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비를 가르쳤던 주님의 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제자들을 찾아가 주님의 이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거부감과 불신으로 반응을 했어요. 다만 사도 베드로는 무덤으로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고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대화 중에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해 제자들은 점점 더 주님의 이 부활 소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점점 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이야기하고 토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증언을 다시 제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로 보고 듣고 서로 토론하도록 주님께서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다 보게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보고 듣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들은 점점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인식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교육 방법은 체험을 위주로 교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벽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주님의 살과 뼈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신비한 몸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도록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성경을 열어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읽고 쓰고 보고 듣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 교육이 밥상과 강단에서 신앙 지식을 주입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금방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면 나중에 우리의 가르침은 듣기 싫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교육 방법에는 아이들의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이 교육에는 만지고 느끼며 맛보고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방법이 있었고 제자들에게 복음의 진리와 부활의 신비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치셨고 성령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증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교육 방법은 무지하고 무식했던 갈릴리의 어부들을 변화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새 시대를 여는 창의적인 일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육 방법의 중심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교육도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역사를 구하면서 오늘 주님의 방법처럼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게 주님 교육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과 직접적인 체험으로 이어지고 성경을 진리로 바르게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시대에 꼭 필요한 부활의 위대한 증인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